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성경이 묘사하는 증언궤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 궤는요, 직사각 면체로 생긴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궤 안에서 가장 윗부분에 긍휼의 자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긍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긍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법을 어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자리를 율법 위에 두셨을 뿐 아니라 긍휼을 율법보다 훨씬 더 크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증언궤 안에 있는 율법에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율법에서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법을 어겼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용서란 것은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거부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뿐 아니라 누구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막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장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은 50장이 넘는 분량을 할애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셨죠. 모세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증언궤는 대략 100년 정도 모습을 감췄다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죠. 성막은 제사장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해서 15개 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장부터 34장까지 또 36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에서는 17개 장에 걸쳐서, 또 민수기에서는 13개 장에 걸쳐서, 또 신명기에서는 3개 장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8개의 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포함한 온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는 창세기에서 고작 2개의 장에 걸쳐서 말씀하지만 이 성막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은 50개가 넘는 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성막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주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막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이 성막에 관해서 50개가 넘는 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보여주고 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성막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제 그중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선 성막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sanctuary, 성소. 성막은 타버넌클이죠. 근데 sanctuary,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만나기 위한 장소를 원하셨죠. 이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관해서도 노래를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성소에 관한 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성소라는 말은요, 이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하게 떼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성소는 일상적인 용도가 아닌 아주 특별한 만남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성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또 그렇게 부르면서도 사람들 간의 사교의 장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아닌 사람들 간에 노닥거리는 어떤 종교의 장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태반이죠. 물론 교회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성소가 아니죠. 또 성막을 계승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막을 내 성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레위기 26장 11절에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모세오경에서 수차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 내 성막이라는 표현은 성막의 주체가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주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표현은요,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죠. 그곳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인간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곳에 둘 기물이든 모든 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민수기 1장 5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은 증언의 성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증언의 성막.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증언해주고 있죠. 또 성막은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도 증언하고 있어요. 성막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민족들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성막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21절, 민수기 1장 50절부터 53절, 9장 15절, 또 10장 11절 이런 곳에서 성막이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성막 주변에 진을 쳤고요. 성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담당했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할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성막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과 일하시는 방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막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 주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행해야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도 안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안에서 행해도 안 되는 곳이죠. 우리는 그저 교회 건물에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마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경배는요, 물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또 함께 찬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는요,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겠죠. 성경은 성막을 회중의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중의 성막.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칭이죠. 이 표현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 115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13번은 회중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막은 타버넌클이죠.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예, 이 표현은요, 모세오경에만 나오는데 출애굽기 27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예, 성막은 회중이 모이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성막은 경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성막은요, 이 텐트, 장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일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텐트는 폈다가 거둘 수 있죠. 또 가지고 갈 수 있죠. 텐트는 일시적인 주거 장소예요. 성막은 이동식 장소였고 성전은 단단한 소재로 만든 고정된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집이라면 성막은 요즘 많이 타는 그 캠핑카였던 셈이죠. 성소는 아름다웠지만 성막은 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름다웠지만 성막은 투박했어요. 성막의 중심부는 뜰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가로와 세로가 50큐빗 또 100큐빗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장소였습니다. 긴 쪽이 동서로, 짧은 쪽이 남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동쪽에 흰 휘장을 쳐두고 문으로 삼았는데 20큐빗의 높이였죠. 중심부는 길이가 30큐빗, 너비가 10큐빗, 높이가 10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두 부분으로 분리된 구조였는데요. 거룩한 곳의 길이가 20규빗이었고 지성소의 길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이 중심부는 겉으로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소리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투박했어요. 오소리가 화려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투박하죠. 하지만 내면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있죠.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실 때 사용하신 이 육체 외형이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그 육체 안에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는 감히 미치지 못하죠. 성막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깥 뜰이 있어요. 또 문 근처에 놋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면 먼저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에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과 향과 또 향제단과 등잔대가 있었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직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성소의 유일한 빛은 등잔이고요. 지성소의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요, 이게 다 주변이 막혀 있고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소에는 안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두었어요. 이 등잔이 성소를 밝혀줬던 거죠. 지성소는 더 어둡죠. 더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성소에는 밝혀주는 불이 없어요. 지성소를 밝혀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 따라서 진을 쳤습니다.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었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요.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진을 쳤고요.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가족으로 나눠서 성막의 사방에 진을 쳤죠. 북쪽에는 무라리 가족, 서쪽에는 게르솜 가족, 남쪽에는 고앗 가족, 그리고 문이 있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민족의 중심이고 또 성막이 제사장의 중심이고 지성소가 성막의 중심이고 증언궤가 지성소의 중심이고 긍휼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엇이 중심인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아이들이라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면, 가정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가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정도를, 그러니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정도를 벗어난 겁니다. 직장이나 재물이나 종교나 취미나 운동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중심에 약속의 땅이 있고요. 약속의 땅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요.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중심에,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십자가 대속이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바른 장소예요. 전 우주의 중심,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바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바른 장소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가 그 2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